이몽빈 선교사님, 이영경 선교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성령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조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에도 좀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그 후암교회라고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강도사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종종 그 교회에 방문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다니던 어느 주일날에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그 교회에 방문해 가지고서 앞에 나와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깊은 진리, 믿음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젊은 목사였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읽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는지는 그때 당시 때 잘 몰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분은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좀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때였다고 생각이 좀 돼요.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막 이제 인도네시아도 좀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때였었는데, 참 오래전 얘기인데, 참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들은 적은 없지만은, 그분은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이렇게 읽는데 워치만니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워치만니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뭐 이런 책이라든가 여러 그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워치만니의 책을 많이 이제 읽는 때였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많이 번역이 됐고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 그 워치만리가 건전하지 못한 사역자다 이렇게 좀 정죄를 하는 판단을 좀 했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삼분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영과 혼, 몸, 그러면 이제 삼부설이 되는 거죠. 영혼 몸,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영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가지는 부분이다. 그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이 두 구성 요소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몸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혼 또는 영이다. 그래서 영혼과 영을 같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이분설적인 그런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설이 그게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영과 혼은 다른 거거든요. 영과 혼을 같다고 같은 기능을 하는 식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과 혼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만일 거룩한 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혼이라고 말하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진리의 영, 양자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를 못한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사람의 속이 영이 있는데 영이 가장 깊은 인간의 깊은 사실을 알게 된다. 영. 네.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원문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마음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내 영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것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과 영혼의 그 기능이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워치만이가 사실은 잘 얘기했는데 워치만이는 좀 기계적인 삼분설을 얘기를 많이 한 면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삼분설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스폴전도 삼분설을 말하고
앤드루 머리도 삼분설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F.B. 마이어도 그렇고, 아주 경건한 정통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삼분설을 많이 따릅니다. 근데 그게 다 틀렸다, 정죄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지금 삼분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그것이 뭘로 되느냐면은 푸시케가 뭐냐면 영혼이라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푸시케, 영혼 또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은 성령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영혼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푸시케에 속하여 있다. 푸시케가 꼭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원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한 것으로만 보게 되면은 영과 영혼을 이제 같은 것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분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아주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좀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워치만리를 거의 이단시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많이 그러는데 그 서양에서는 워치만리를 굉장히 성자처럼 생각합니다. 그 로마서 주석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로마서 주석 참고 문헌 가운데에서 워치만리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로마서 강해 집이거든요. 제가 이제 워치만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워치만리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워치만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바울 신학적이고 그것을 십자가 신학 또는 십자가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주님과의 연합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아마 유기성 목사님도 워치만리의 그런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워치만리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은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제시 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07년도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평양운동, 그 평양의 대부운동이 있게 됐느냐 그러면 1902년부터 한 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촉발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그럼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튼 로이드 존스라든가 또 제시 펜 루이스 그분이 그 웨일즈 사람이에요. 제시 펜 루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웨일즈의 부운동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부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고 또 한국에서 부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 펜 루이스의 영향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책인데, 그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요 책이 주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요 책 서문에다가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고전적인 훌륭한 그냥 기독교 서적 10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은 정말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좀 수긍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신학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평신도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남편은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아주 경건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십자가의 도, 갈보리 십자가라는 책도 썼어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거 안 읽어본 분들은 제시 펜 루이스의 그 책들을,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은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시 펜 루이스, 이분의 책은 되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유럽 여러 나라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그런 책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정말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성경적인 부흥운동,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개인이 심령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 지역이 부흥이 될 수가 있는지, 그 영향을 크게 끼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책이 본래 그 책 제목은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이것을 또 많이 강조를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같은 웨일즈 출신의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제 십자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어디서 많이 강조합니까? 가톨릭에서 강조합니다. 가톨릭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고난의 영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쭉 올라가셔서 거기서 순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가톨릭 가운데서 특별히 그 프란시스칸, 성 프란시스 그러지 않습니까?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아주 닮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프란시스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 프란시스의 그 손과 발에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상처의 흔적이 이렇게 보였다, 이런 유명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프란시스칸 수도회는 정말 예수님 이제 닮아 살려고 하는 그 수도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흔적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이렇게 가셨던 그곳,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신 곳,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보존을 한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
여기 뭐 팔복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뭐 나사렛에서 여기서 잘하셨다. 이런 것을 다 보존했다기보다도 하여튼 기념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기념 뭐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많이 좀 해놨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 카톨릭 프란시스칸 수도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는 누구든지 다 존경을 좀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 고난의 영성 다 틀린 건 아니죠. 십자가의 영성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성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치우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주님의 고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 그 사람이 카톨릭 경건한 신자인데 그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계속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명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부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은 그 십자가 그 조각을 한 그 상을 손에 이렇게 쥐고서 기도를 하고 늘 그럽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것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시제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혀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 있으시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주님의 고난, 주님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죽으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죽으셨다가 살으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지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주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겁니다. 주님과의 연합.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시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주님이 되시고 심판주로 세례하실 그분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하고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 그러면 크리스찬 라이프라 그래요.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도 또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고난당하셨어. 그것을 강조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사순절, 그건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큰 교회예요. 그 교회도 우리 합동적 교단이에요. 그 참 아주 담임 목사가 목회 잘하고 훌륭한 그런 교회인데 아마 한동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화면에다가 그 강단 앞에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멜 깁슨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한 5분 정도인가 그 이상이 될는지 그걸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라고. 동기를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은요, 그와 같은 성찬 개념이 카톨릭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종종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을 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마음이 냉랭하네. 아유,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카톨릭 영화거든요. 주님이 죽으심이 그렇게 강조가 된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의 주인으로서 생명이 되시고 주님으로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됐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 나는 주 안에서 있다. 그런 건 거기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주님과의 연합의 삶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주님, 사랑의 주님, 고난의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주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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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카톨릭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이 말씀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 가지고서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카톨릭은 이것을 온전하게 믿지를 않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뭐냐면 율법, 우리 주님의 율법의 정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부터 속량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그 4절 5절 말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화하여, 이것은 원문에서는 무장해제를 시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어는 disarmed라고 번역합니다. 무장해제를 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원문에서는 개선하셨다 했어요. 개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피, 그럴 때 원수 마귀는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십자가로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무장 해제가 됐고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을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늘 율법.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이것을 도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성화에 대해서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성화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 생활을 살 수 있나? 성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고행도 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성화를 이길 수 있지. 금식은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금식을 하면 될까? 고행을 하면 될까? 성지 순례를 하면 될까? 이게 가톨릭의 영성이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십자가 영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옛사람이 죄를 따라서 살았거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그래가지고서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살리라. 늘 이걸 고백하고 시인하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진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도 바울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고백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네. 오츠마니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로마서 강해집인데 맨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로마서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이 지내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도 기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을 받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 생활, 주님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을 닮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다음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담대히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아버지.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이 허락하여 되었습니다.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 싸움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 싸움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옛사람은 못 박혔으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사실을 늘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담대히 힘있게 증언하게 아멘.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증언하면서 주님을 닮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도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저들도 다 회개하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집단 순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란 민족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인도 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든 만민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가 되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민족들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고 늘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